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본처인 미갈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히노암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1순위 아들입니다. 아비가일에게서는 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성경에 언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 북동쪽에 그술 왕국이라는 조그만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딸이 바로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는 또한 압살롬 말고 그 여동생 다말도 출산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는 계승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아름다움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이 결혼을 해서 3남 1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또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내버리고 맙니다. 다말이 슬픔에 비통함에 괴로움에 쌓여서 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 다말을 향하여 진정시킵니다. 아버지가 조치해 주시겠지. 참아라. 기다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도 듣게 됩니다. 율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간음죄를 저지른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지만 율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불러서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암논과 다말을 혼인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가 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더라. 다윗 왕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다더라. 다윗 왕이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 이 나라에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다. 율법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탄을 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징계하지 못하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손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올바름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2년 정도 지납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겁탈한 저 암논을 어떻게 응징할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핑계로 압살롬을 초대해서 그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저 살인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응징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암논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암논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적으로 보복한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그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자기 손으로 암논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외갓집이 있는 그 술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다윗 왕은 예전에 바세바를 범했는데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불의한 암논을 직접 쳐 죽이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요압 장군, 압살롬을 저 구술 땅에 그냥 둘 것인가요? 정의를 행한 그를, 공의를 행한 그를 그냥 둘 것인가? 빨리 불러오시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눈치를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요압은 계략을 펼쳐서 다윗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하여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구술 땅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 다윗 앞으로 불러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서 재판정에 세우든지 처벌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윗 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권위를 따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율법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놓고 요압을 통해 전달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는데 내 앞에는 못 오게 해라.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 절대로 이 궁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뭡니까? 압살롬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내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사랑은 하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저 바라만 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야 할 텐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는 고민 속에 쌓입니다.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수 있을까? 저 백성들은 지금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지? 분명 나를 용서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게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왕위를 얻지 못할 것 같아. 어쩌지? 다윗은 분명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기에 압살롬은 오해를 하게 되고 자의적으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나타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한 순간부터 압살롬은
자기가 왕권을 얻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년 차에 다윗 왕은 압살롬을 앞에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 왕은 압살롬을 전혀 징계하거나 꾸짖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본 압살롬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스스로 왕권을 획득해야 돼. 그러한 마음으로 압살롬은 왕권을 얻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호위병을 두기 시작합니다. 재판권도 조금씩 얻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겠다. 서원한 것이 있으니 제가 헤브론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헤브론 땅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왕의 권한을 하나하나 얻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얻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저 다윗보다는 정의로운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를 새로운 인사로 영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비록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왕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저 12번째, 13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의 가정이 파탄난 것을, 정의롭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아히도벨 책사는 압살롬에게 합류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하더라. 바로 이 순간 압살롬의 지지 세력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라선 압살롬은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즉위했다는 소식과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척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온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겨를도 없이 최소한의 인력만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감남산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불과 한두 시간 차이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땅에 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천부장 3개 부대 정도, 3-4천 명 정도의 부대만이 자기를 따를 뿐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따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압살롬도 다윗의 자식이니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노년인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그냥 압살롬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자신의 후궁 10명을 남겨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폐위될 것이다. 내가 전 왕의 후궁들을 내가 동침했으니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내 것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해버립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도피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대부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요단 동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읍에서 숲풀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압살롬 군대는 소수의 군대인 다윗 군대에 패배하고 맙니다. 도피하던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참 칭찬하고 흠모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압살롬의 머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군사가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 저기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네가 죽이지 그랬느냐? 유혹해봐도 죽이질 않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압살롬을 찌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후관들 10여 명이 함께 압살롬을 찔러 난도질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마하나임 성읍에 있던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하지요.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위를 이을 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난번에 밧세바의 어린아이가 자기가 겁탈에서 낳았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섰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손을 그었던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다윗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군대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오로지 자기 아들이 죽은 것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온 백성이 듣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 당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우리는 뭔데? 차라리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가? 백성들이 다윗 왕의 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기 시작하고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죽음만 애통스러워한다면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떠나버릴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다윗의 사랑이 과연 올바른 사랑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암논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가 다말을 범한 것은 잘못이다. 꾸중을 하고 종아리를 때리고 그래도 율법에 범한 자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네가 다말과 결혼해서 살아라라고 징계를 하고 결혼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암살했을 때 압살롬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때를 보고 있었거늘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직접 암논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 수로 도망갔더라도 불러서 네가 어찌 되었느냐? 이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백성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쳐라. 백성들도 너희가 그걸 정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한다. 다만 하나님의 법을 네가 자의적으로 집행했으니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네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압살롬이 오늘날과 같은 반역과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사랑이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했던 강도는 그 사랑의 혜택을 입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고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임했던 겁니다. 그 고백하는 강도에게는 무조건 사랑이 되었지만 고백하지 않는 저주했던 그 강도에게는 무조건 사랑이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칭찬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칭찬받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분별하여 행할 때 무조건 사랑으로 임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합시다. 그것이 올바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름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분별했다면 암논을 징계하고 용서했을 것이고 압살롬을 징계하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올바른 사랑을 분별하고 행해야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